말씀은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구례에서 두레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고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간 안수 집사님이 배달세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5억 원인가 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이 5억 원을 자기의 사업 작업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당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면 사법 처리하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이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돈을 이렇게 자기 사업 자금에 끌어다 쓸 수 있느냐. 근데 김지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래도 어떻게 성도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 너무 그게 있어서 장로님들이 당시에 수십 명이었다고 하는데 밤마다 한 번씩 불러갖고 만났대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양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잘못이지만 용서해 주자.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대요, 장로님들 사이에. 왜냐하면 어젯밤에 왜 불렀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지 뭐.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한 달인가 넘게 만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 마음에도 이제 감화가 되어서 당회에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기로 했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김지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안수 집사님의 사업이 크게 일어나서 이 두레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20억을 헌금했답니다. 20억을 헌금했는데 헌금한 게 내역이 뭐냐면 원금 5억, 그 다음에 이자 얼마, 그 다음에 감사한거 얼마 해가지고 2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 두레교회가 막 정말 전율을 하는, 교회가 진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에 헌금을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원씩이나 자기 사업에 이용을 했으면 요즘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야 싸,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벼락 맞아 죽어야 싸. 근데 사랑으로 덮으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두둔할 필요는 없죠. 그게 허물이고 잘못이긴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법이 많으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건데, 그 특징이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막 교만하고 그 뒤에 보면 3, 4절에 보면 싸납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고통의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세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의 때가 될수록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까 방금 말씀했던 두레교회 이야기가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요.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이 있다면 첫째는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사랑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이 교회가 은혜가 식어지고 영적으로 불이 꺼지면 기도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지만 사랑도 식어지게 되죠.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그 당시 담임했던 두레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자신의 사업이 일어서서 자신이 유용했던 공금의 4배를 헌금했습니다. 20억을 헌금했으니까. 여러분 한 4억에다가 이자 1억 붙이고 한 1, 2억 감사헌금해서 7억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20억을 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워서 생각해 보자면 아마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들이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씻기면서 머리털로 씻기면서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자 내어놓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지식적인 면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 포지션 면에서 바리새인과 여인은 비교가 되지 않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 지은 여자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이 7 귀신 들리고 창기였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귀신이 다 쫓겨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고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정말 주일에는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던지 않을 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오늘 뭐라고 일회에 2번, 이틀에 2번은 금식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하루에 매일 3번씩 정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뜨거운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납비들은 군복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그런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반대로 오늘 죄 지은 여인은 통상 창기였다고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전승에 따르면 7길이 있으신 여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이에서 계급을 15계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계급부터 15등급까지 계급이 있는데 1계급이 제일 높겠죠. 그 중에 하나가 1계급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창기가 몇 등급이었냐면 14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등급이 누구였냐면 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등급의 창기였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천시받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향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이 조그만 이 돌병에다가 이제 담아놓은 한 근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요즘으로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에 해당된대요. 너무너무 비싼 건데, 그리고 이걸 한번 개봉하면 다 써야 된대요. 이게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향유를 갖고 와서 부르트면서 정말 막 뜨거운 사랑의 이제 섬김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창기했던 삶을 정선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은혜가 너무나 컸겠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결코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기도 싫었던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여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가에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오늘 시몬의 이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 죄인인 여자를 몰라보고 있어? 어떻게 그러고 저 여자가 와서 저렇게 자기의 발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인들이 먹은 물그릇은 개나 돼지가 먹은 물그릇하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집에 이 여자가 왔다는 것도 이 소금 뿌릴 일이야. 아이고, 이런 부정한 여인이 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사랑의 섬김을 그냥 받고 있으니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인데 그러고 있냐고. 그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를 빚졌고 50데나리를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할 것이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 요즘으로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5천만 원입니다. 아니요.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인데 5천만 원 통감 받은 사람과 500만 원 탕감 사람 받은 사람이 누가 더 체주를 사랑하겠느냐 물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경험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이 파산 면책을 시키려고 나라에 애를 써봤는데 빚 탕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을 다 보고 이 사람들이 고의로 재산을 빠져나가는지 다 보더라고요. 근데 다 이유가 타당할 때 그때 해주었어. 그것도 2년 걸렸어. 2년.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천만 원을 내가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탕감받았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우리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를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그녀는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도 붙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기본적인 예의,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손님이 올 때 커피 한 잔 내놓고 음료수 한 잔 내주는 것 같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랍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주는 건데,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발 씻을 물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서 보면 너무나 큰 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왔을 때 입 맞추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손님을 만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물도 안 내오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초청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한번 불러다가 아유 그래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한번 시험을 걸어보려고, 말싸움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로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의 탕감받은 비유를 하면서 그래 봐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여인은 이렇게 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하면서 이렇게 47절에 얘기합니다. 47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의 많은 죄가, 너무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은혜가 커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얘기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적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들여붓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정말 아까 우리 사랑의 부흥을 얘기했는데 사랑이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47절의 말씀이 뭐예요? 사제의 은총이 큰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제의 은총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사제의 은총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에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두레교회 안수 집사님,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4배를 갚았겠습니까? 4배를. 말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도 됐으면 4억 원금 받고 1억 이자 내고 2, 3억 우리 감성금 하면 충분히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면 그죠? 충분히 했다 생각할 건데, 너무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몇 배가 되는 액수를 헌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사제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요점으로 말하면 수십조 원입니다. 수십조 원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얘기거든. 그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정말 그것을 안다면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만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때 1억 원만 탕감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죠? 1억 원의 빚만 탕감받아도 이자도 안 돼. 아니 원금까지 상환해준대. 그냥 탕감해준대. 아니 1,000만 원만 갚아라. 이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만 봐도 그냥 마음이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근데 여러분, 수십조 원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물도 내놓지 않잖아요. 성경 지식을 많이 했지만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할수록 사제의 은총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무 많은 큰 죄들을 사함받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깊을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제의 은총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서서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18장 10절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나는 세리처럼 토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토색이 뭐냐면 강제로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이 이 노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데, 노마가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자기들은 30%를 때려서 10%를 걷어먹던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갖다 민족의 피를 빨았으면 아까 얘기한 창기보다 더 못한 죄인이 세리였겠습니까? 정말 민족에게는 원수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막 꿈에 나올까 보기 싫은 인간들이고 정말 나쁜 놈들이었어, 그 당시 사이에서. 근데 그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고 간음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이 의로움의 근거였고, 반면에 세리레인은 자기가 봐도 죄인이에요. 왜? 자기가 노마편에 서서 민족의 피를 빠는 죄인이기 때문에 15등급에 속해, 맞아, 그래, 내가 15등급에 속해 거 인정해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예요? 주여,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보다도 자신의 자비를, 자기네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세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일주일에 2번 11조 했던 거 귀한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는 제사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토색도 안 했어요, 빼앗지도 않았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 했어요. 마치 저한테 하는, 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 그렇게 했어요, 주님. 근데 저 민족의 피를 빠른 세리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런 죄인 것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볼 때 비교는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예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50부 100부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11절 드리고 의롭다고 막 나는 토색도 안 하고 간임도 안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50부 100부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눈이 가려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죄인이고,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토색, 불의, 간음, 그 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도 영원하기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도 했지만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했더만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주님,
저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의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마음보다 내가 주님께 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는 헌신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이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저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니 너의 교만을 회개하고 너의 의를 내려놔라. 내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달란트의 은혜는 너에게 너무나 크지만 그걸 인정하고 정말 마음을 낮추기보다도 내 자그마한 알량했던 내 헌신과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그걸 붙잡고 가는 게 너무 나에게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의를 증정하는 그 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한량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 빚진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붙들기보다도 내 자그마한 내 의,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을 더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이 빚진 자의 그런 마음보다는 이 자그마한 이 주님께 드렸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난 11절을 했습니다. 저번에 어느 선한 목자교회 강남교회가 그 목사님이 IMF 갔을 때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말 들으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첫 마음이 뭔지 압니까? 주님, 제가 일어나면 2배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그만큼 기도를 전에 했었다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전에 했었다는 그걸 하나 붙잡고 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참 많은 경우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